이 자리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분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수탉이 우는 것입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운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른다고도 말합니다. 도대체 우는 것인가?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운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수탉은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쓰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울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또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수탉은 쓰러질 때까지 울기도 했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도대체 이 수탉이 왜 쓰러질 때까지 울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쓰러질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울었을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미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 잡으려고 미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쳐서 살아가고 모든 사람은 다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 미치면 큰일 납니다. 잘 미치면 은혜와 복을 받지만 잘못 미치면 망합니다. 잘못 미치면 불행해집니다. 잘못 미치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본문을 보면 잘 미쳐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최후의 변론을 하고 난 후에 반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변론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죄수의 몸으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변론을 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 앞에서, 때로는 관료들 앞에서, 때로는 총독 앞에서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변론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변론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그리빠 왕께서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도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미쳐 있습니다. 예수에게 미쳐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에게 미치니까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했습니다.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쓰레기처럼 취급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권력도 포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도 포기했습니다. 세상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의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미쳤다고 큰 소리치는 베스도에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한 후에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에게 미친 사람만이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한성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전한다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때렸습니다. 이 사람도 돌을 던지고 저 사람도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부스스 일어나서 먼지를 털더니 방금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진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미쳐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정도로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중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아십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니 이 세상에서 12명밖에 없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12명, 아주 전 인류를 다 포함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딱 12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 반드시 죽습니다. 왜 죽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죽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죽으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한 곳은 지옥이고 한 곳은 천국입니다. 어느 곳에 가야 합니까? 지옥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죽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또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소멸되는 것이나 두 군데 한 군데 가는 것도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기 싫다고 해도 가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지옥에 가기를 원합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값을 지불하려고 죄가 없인 그 몸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지은 과거의 죄, 내가 현재 짓고 있는 현재의 죄, 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이런 복음을 우리는 믿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없어요.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허락한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딱 부러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나도 복음 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너 복음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불행의 문제, 가난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현세의 문제, 내세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천국에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쌓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해서 받을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많이 쌓으면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쌓으면 적게 받을 것이고, 쌓은 것이 없으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많은 상급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는 복으로 대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상급을 쌓는 비결을 여러분들 앞에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신앙도 지름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급 받는 것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빙 돌아서 가는 것보다 직통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쌓아놓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상급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이 뭐가, 복음 전하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마음에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습니다. 구원을 받든지 구원을 못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과 교회를 나오는 일과 구원받는 일과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구원도 받지 못했으니 너 지금 헛수고하는 것이니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받아들이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마귀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않네, 교회도 안 나오네, 헛수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하늘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5분 구원의 확신, 사형리, 백지전도법 이런 것들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실천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실천하는 것만큼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부흥하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 부흥하라. 너무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부흥하라. 예수님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면 먼저 개인의 신앙이 부흥이 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쳐서 2023년도에는 부흥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쳐봅시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에요. 2023년 멋지게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쳐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교회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해서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머린 수탉은 울고 웃는 일에 쓰러질 때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탉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